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성경이 오늘 본문이 너무 은혜로웠나 봐요.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셔야죠. 아직도 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일을 원하십니까? 통일을 원하는구나. 통일은 축복입니까? 통일이 축복이구나. 세상에 우리 민족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근데 왜 어린아이가 그 노래를 부르면 노래가 눈물이 나죠? 민족이 분단된다는 것, 또 민족 동전에 비극의 전쟁이 있었다는 건 사실 너무 고통스러운 사건이고, 그래서 이산 가족이 생기고 남북한이 서로 피차 헐뜯고 비방하고,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또 피해도 있었고. 여러분, 크리스천은 또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요. 통일이 축복일지 축복이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이건 이제 크리스천의 관점에서 민족의 통일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크리스천은 이 통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나라가 된다고 하면 통일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일이 있는데 이젠 우리가 이렇게 절박할 일도 없고, 더 먹고 더 졸고 더 자고 세상적으로 더 많이 영적으로 흐트러져 버린다면 통일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축복이 아닐까요? 축복이 아니에요. 자, 통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일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더 가까워져야 축복이에요. 멀어지면 그 사건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해도 그건 축복이 아니다 얘기합니다. 오늘 국민일보신문에 보니까 한 직장인 상담사 하는 분이 간증을 하나 적어놨어요. 이 사람이 친구 때문에 조그맣게 시작한 주식이 대박이 나서 한 28억? 주식을 해서 28억을 벌었어요. 축복입니까? 아니면 고통의 시작일까요? 고민하는 거죠. 우리 최시은 자매는 머리를 비비꼬면서 이게 축복일까? 나는 왜 28억이 안 될까? 28억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쳤어요. 왜냐하면 이게 빠른 시간에 28억이 들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주식에 매달렸는데 안타깝게도 중간에 외국인들이 다 팔고 나가는 바람에 깡통이 되어버렸습니다. 28억이 순식간에 깡통이 됐어요. 정신 못 차리죠. 점점 마이너스가 돼가고, 그래서 집에 있는 거 돈 되는 것들 다 갖다 팔고, 아이들 돼지 저금통장을 뜯어가서 주식에 투자했으나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혈서로 각서로 쓰고 다시는 한다 그랬지만 중독이 돼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은 노숙인이 됐어요. 노숙자가 됐어요. 약을 먹고 술 중독자가 되고. 그러다가 노숙인을 돌보는 선교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노숙자라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픈 사건입니까? 아픈 사건이 누가 노숙자 되고 싶어요? 28억이 났지. 그러나 28억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고통에 내려졌고,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시작을 하기를 합니다. 직업 상담사 시험을 준비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그 학생들을 잘 기도하는 가운데 가르쳐서 학생들이 전부 다 직업 상담사에 합격을 합니다. 결국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라고 고백을 합니다. 돈이 들어왔느냐 나갔느냐, 노숙인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면 축복이고 안 되면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당장 눈앞에 통일이 다가오고 통일이 되면 갑자기 내 팔자가 피고 이럴까 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크리스천은 어떤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이게 우리의 축복의 주관이에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마지막 목적은 천국이에요. 믿으십니까? 진짜 엄청난 건데 반응이 좀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고, 교회의 존재 목적도 천국이고 신앙생활의 목적도 천국이고
믿으십니까? 지금 여기 사는 것도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때가 돼서 갑자기 신랑이 오게 되면 그때 가서 뒤늦게 아마 기름 사러 다닐 분도 계실 것이고, 그때 그 목사님 하신 말이 그 말이 그 뜻이네 했을 때는 이미 문이 닫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당장 눈앞에 있는 28억을 버는 법, 이런 거 가르쳐 드릴까요? 안 가르쳐 줘도 되죠. 예. 노숙인이 되는 법, 이런 거 가르쳐 드릴까요? 예, 그거 안 가르쳐 줘도 되죠. 하나님 앞에 늘 올바로 서는 관계, 그게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콘티엔 없지만 천국에 함께 갑시다. 우리 한 박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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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가실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천국에 함께 가실 분들이에요.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천국에 함께 갑시다. 우리 힘차게 박수 찬양할 때에 여러분 벌써 5월달이잖아요.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5월달이 됐어요. 그것도 며칠이 지났어요. 그래서 5월 첫째 주 수요 예배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와서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리지만 같이 인사할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정신없이 와서 앉았다가 나갈 때 정신없이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오전 예배에 첫째 주 예배에는 우리 같이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함께 천국 갈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보응하고 악수해주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국에 함께 합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우리 서로 교제하면서 가세요. 서로 움직이시고 인사도 좀 하시고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서 노래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의 찬양을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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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할렐루야.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찬양은 할렐루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춤을 할렐루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예수 안에서 예수
예수 안에서 우리와 먹겠네. 우리와 먹겠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먹겠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예수 안 우리와 먹겠네. 예수 안에서 예수와 우리 기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소망.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은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 예수 안에서 예수 안 우리 감사하네. 우리 감사하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예수 안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 우리 전도하네. 우리 전도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은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우리 하나님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찬양을 하면서 어떤 춤을 춰야 될지 춤을 개발해야 되겠네요. 어쩔 줄을 모르네. 이거 그냥 아유 이거밖에 안 되네. 이거밖에 안 돼. 뭐 다른 게 없나 이거. 어쨌든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느덧 세월이 벌써 이만큼 빨리 왔고요. 또 앞으로 갈 세월은 더 빨리 갈 거예요. 가는 동안에 준비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죠. 어머니 태 속에 잉태됐을 때 목적은 뭐예요? 나가자! 나가야 되잖아요. 태 속에서는 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세상에 나오는 게 목적이죠. 이 세상에 살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음은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가자. 한번 따라하실게요. 들어가자. 나오기 위해서도 10달 동안 잘 준비되어 나오는 것처럼 천국에 가기 위해서도 100년 잡고 100년 잘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성장을 해서 천국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마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세상에 나왔을 때 깜짝 놀라고 우리가 울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전혀 기억을 못 하신. 답답합니다. 저는 원체 기억력이 좋아서 기억 다 나요. 온 동네가 떠나갈 듯 그냥 우러제치는 소리. 노래 가사입니다. 어쨌든 천국에서 태어날 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첫 상상도 못했던 세계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어머니 태 속에서 나올 때가 우리가 뭐 상상이나 했나요? 이 세상에 이런 것이라는 건 상상도 못하죠. 상상도 못하던 그 세계 속에서 새로운 세계가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기억도 못하죠. 그러나 태어나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천국의 육체를 벗고 옛 모습을 벗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정말 상상치 못한 일이 또 벌어질 것을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그곳에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그 주인공들이에요. 주인공들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승리해서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털고 천국에서 만날 때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과 용서와 복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 사람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한 유대인의 고백을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통일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대한민국과 저 북한이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아마도 통일되면 정말 기뻐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통일이 되면 겉으로는 말을 안 해도 화장실 가서 울고 있을 사람들도 있어요. 막 속상해서 울 사람들도 있어요. 자, 통일이 되면 기뻐할 사람은 누굴까요? 제일 기뻐할 사람은 누굴까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은 참고로 판문점 근처에 땅이 있다고 하는 소문이에요, 소문.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요즘 판문점 근처에 땅 사놓은 사람들은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왜? 다 죽은 땅인 줄 알았는데 통일만 대박이요. 그래서 그쪽 근처에 막 부동산들이 몰려가고 있다는. 지금 가시는 분은 늦었습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처럼 정말 통일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 북한 남북한을 뭐 포함해서 해외 동포까지 대한민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통일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통일되면 만약 땅을 치고 올 사람이 있을 거요. 판문점 땅값 올라가는 바람에 자기 땅값 안 올라간 사람들 뭐 이런 사람일까요? 아니죠.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상 퀘스천입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되면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사실상은 현실과 같이는 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국경을 이루게 되면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고 만에 하나 통일이 되면 미군이 또 그 외에 어떤 소고의 문물들이 북한까지 다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중국으로서는 사실은 미국이나 또는 유엔군을 상대해야 되는 또 쉽지 않은 관계가 되죠. 또 옛날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도왔던 러시아도 가급적 이 공산주의권에 있던 그 북한이 러시아하고 가깝기를 원하지 통일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가깝지 않아요? 자유국가들과 가깝단 말이죠. 근데 소련도 사실 푸틴도 은근히 통일되는 것을 뒤에서 그렇게 썩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야 북한이 저 가난한 나라에다가 뭘 좀 팔아먹고 해야 되는데 통일돼서 북한도 우리나라처럼 잘 살되고 해보세요. 그러면 소련도 사실은 내심 반기지는 않을 것이고요. 일본도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남북한이 합치면 7,500만이에요. 7,500만이면 지금 5천만 원 가지고 5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명 가지고도 아니 옛날 3천만 명 있을 때도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그랬는데 남북한 합쳐서 7,500대 갖고 여기서 벌어지는 이 인재들이 나가서 세계를 휘저어 놓으면 일본 배 아파서 못 살 거요. 일본도 요즘 뭐 모기장 바깥에 뭐 아베라고 그래서 지금 이 남북미 관계, 남북 관계 속에서 일본 저펜 패싱, 일본은 자기들은 빠져서 지금 막 전전긍긍하고 있고 중국도 자기들이 차이나 패싱에서 빠져서 오늘 왕이라고 하는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어떤 일에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또 한쪽 비통에서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계산에 뭔가 자기랑 맞지 않으면 거기서 뭐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아니면은 반대하기도 하고 그런 손길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시 복음을 죄인이 용서받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을 때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인류들은 다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다 좋아하기만 하지는 않았어요. 한쪽 구탱이에서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속상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 예수님의 복음만 저거 안 들어왔으면 우리끼리만 의인이고 저것들은 다 죄인 되는데 예수의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도 의인되고 저 사람도 의인돼. 그러니까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배 아파하는 사람이, 아주 결정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리새인. 이 사람들을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바리새인 됩니다. 영어로는 파리세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두 종파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두시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 파리시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종교적인 원리를 만들어서 그 종교적인 자기들이 가르침에 따르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자기들의 가르침에 따르지 아니하면 죄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차별을 둡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우리만 의인이라고 말하고 저 세리들, 장녀들, 저 도둑놈들, 어쨌든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다 죄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나사렛에서 온 30대 초반의 목수의 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종교를 어떤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장녀들도, 현장에 가늠한 여인들, 저 세리도, 거지도, 소경도, 중풍병자도, 어떤 병든 사람도 예수님은 차별을 하지 않아. 그들의 문을 다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먼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는 구원을 받았으나 그런데 저 사람은 뭐야 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자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먼저 믿은 사람들은 저 죄인이라고 말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걸 아주 싫어했을지도 몰라. 저런 것들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아마 그렇게 판단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이만큼 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 우리끼리만 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저런 것들이 왜 나와갖고, 혹시라도 내 속에서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시간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쟁은 뭐냐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믿었는데 은혜의 눈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마지막 흥망성쇠를 갈라놓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한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경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는지 몰라요. 소경 스스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저질러서 더럽게 재수도 없어갖고 왜 날 때부터 내 눈을 멀었느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 얼마나 점랑했겠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부모가 죄를 많아서 자식이 병들었다고 하네. 그러니 이 사람은 부모를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가장 소중하고 귀한 날, 다음 주면 어버이줄이라고 해서 정말 어버이들이 정말 그들의 노골수고에 격려 박수를 받는 그런 날인데 이 소경은 부모를 존경할 수가 없어요. 왜? 소문에 의하니 부모가 잘못해서 자식이 병들었다네, 눈이 멀었다네. 그러니 누굴 원망하겠어요? 부모를 원망하죠. 자기 운명을 원망하죠. 팔자를 원망하죠. 보는 사람들마다 저 재수 없는 놈, 어쩌자고 저런 집안에 태어났어. 아이고 불쌍해라. 저거는 무슨 태속에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오자마자 눈이 멀었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소경에게 네 부모가 무슨 죄를 졌느냐고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넌 어려서 무슨 죄가 많느냐고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넌 아주 더럽게 재수없게 생겼다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요. 흙을 짓이겨서 눈에 발라요. 그리고 말합니다. 가서 씻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서 씻기만 해.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시력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과 팔자와 존재 가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눈깔이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사람에게 넌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운명과 그 존재와 가치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또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을 만나러 가니까 거기서부터 아주 치열한 말다툼과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데 그 대화를 가만히 보면서 마지막에 왜 이런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뭘까를 생각해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는 그런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3절로 15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로 15절을 보면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아까 말씀드렸죠. 눈을 떴죠. 그래서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예수께서 지능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에 보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계명인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 날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 이게 아마 앞으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가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자, 물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눈뜬 소경, 이제는 소경이 아니죠. 전에 소경된 자의 만남을 통해서 바리새인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떴어? 누구나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16절에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절로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을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고 말합니다. 자, 계명에는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글자대로 지키기 위해서 만에 하나 그 전날 불을 켜놓고 깜빡 스위치를 못 켰다? 안식일이 딱 되면 불을 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꺼. 그래서 불빛에서 뜬 눈으로 자야 돼. 혹시 만에 하나 깜빡하고 안식일날 밥을 안 해놨다? 안식일날 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밥을 할 수 없었어요. 쫄쫄이 굶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안식일에 그 마을 사람들 몰래 나무 하러 갔다 걸리면 계명을 얻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계명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날이라 그날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너희끼리 어떤 자신을 위해서 갖는 시간은 갖지 말라,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 목적은 잊어버리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서로 감시하러 다니고, 그리고 아주 우직하게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날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러니 옳다 됐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한 사람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사람의 눈을 뜨는 이 놀라운 사건을 죄인이 할 수 있단 말인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겠느냐라고 둘이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 계명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계명과 부딪히는 또 다른 일이 부딪혀진다라고 했을 때 계명을 지키는 게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게 옳으냐, 과연 이게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가? 저와 여러분 이게 부딪히게 됩니다. 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을까?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한 얘기는 네 생명 살리라고 말합니다. 기계처럼 안식일을 쉬지 않냐고 막 1년 12달 뺑뺑 돌면 바로 돌아가셔. 인간은 자면서 우리 몸이 쉬게 되어 있고 또 하루 쉬면서 또 하루 몸이 쉬면서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잠도 안 자고 24시간 일하고 1년 12달 일만 하면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생명도 살리고 누구 생명도 살려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려라 해요. 그런데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했다고 하면 그건 율법의 정신에 맞나요? 틀리나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율법을 지키는 데서는 전심을 쏟았으나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서는 몰랐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비난했다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자, 분쟁이 생기니까 일단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여론을 모아야 돼.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잖아. 17절에 가니까 맹인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맹인 되었던 자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뭘 기대했을까요? 안식일인데 내 눈을 뜨게 했으니까 그 사람은 안식일을 어긴 죄인입니다 라는 소리가 나오기를 기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바보 멍충이가 있나요? 어떤 사람이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을 비난하겠어요? 소경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표정이 안 좋았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또 다른 여론을 모으기를 시작을 하죠. 18절로 19절에 가서 보니까 자, 소경인 눈뜬 사람이 자기들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번엔 부모를 찾아갑니다. 부모.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어른이 있잖아요. 어른. 그런 것처럼 그 자식보다는 부모가 또 말하면 권위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모를 불러 물었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20절로 23절에 부모들이 아주 절묘하고 교묘하게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는 척을 했다가 이쪽 편도 못 들고 저쪽 편도 못 들고 만약에 잘못 편들었다가는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을 것이고 또 유대인들의 편을 들자니 자기 아들이 눈을 떴고 그러니까 부모는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에게 물어보소서. 왜 우리한테 와서 물어보느냐? 그 당장 눈 뜬 내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가 장상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를 인정하기가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를 무서워함이더라. 그래서 23절에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큰일 났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잘못됐다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여론을 모아야 되겠는데 자기를 도와주지를 않아요. 예수를 공격하지를 않아요. 편들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맹인 되었던 사람에게 다시 찾아가는 장면이 24절로 26절입니다.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 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라고. 사람이요 참 무섭습니다. 결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동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야. 율법을 어겼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해야 돼 라고 자꾸 여론을 조성하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난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맹인으로 있다. 눈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은 그 사람 때문에 뭐하고 있어요? 다시 본다는 거예요. 난 사실만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몰라. 그러나 그가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이죠. 이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라고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27절이 요절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에게 어떻게 눈을 떴는지 말했잖아요. 그때는 귀뚱으로 듣고 듣지도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사람이 전에 눈을 좀 잘 이렇게 못 봐서 그렇지 상당히 똑똑한 사람 같아요. 자꾸 자기를 예수님을 신란하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예수를 넘어뜨리고 쓰리터는데 자기를 자꾸 통정질하려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전곡을 찔러버립니다. 왜 이렇게 묻는데요? 왜 이렇게 날 찾아와서 나에게 예수에 대해서 잘못 말하게 하는데요? 혹시 당신들도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얼굴이 뜨뜻했을까요? 얼마나 뜨겁고 막 부끄러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28절 29절에 보니까 그들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뭘 하죠? 욕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 경건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성경을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써서 붙이고 다니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경건한 척을 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대답해 주지 않자 그 속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와요. 그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욕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별로 욕을 안 했어요. 예수님도 욕을 하십니다. 누굴 욕하냐면 이것들을 욕해요. 이 바리새인들을 욕했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겉으로는 아주 깨끗한 척을 하는데 속에는 아주 더럽고 그냥 막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고 막 선동하려고 하고 자기들만 어렵다고 말하고 사람들을 막 평가하고 무시하고 막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를 비난하고 신란하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를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려고 하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둘 다 죽어.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예수님도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셨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사람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왜? 나만 의로운 척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 편이 돼주면 좋다고 말하고 자기 편이 되지 않으면요 욕을 하고 달라들어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 소경이었던 사람은 놀라운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가 예수의 편에 서서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의 편에 서서 말하는 것을 보니 너는 예수의 제자구나. 우리는 율법의 제자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의 제자,
율법의 제자. 두 가지 종류의 제자가 있어요. 율법을 따르는데 사람을 살리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율법의 제자가 되고, 율법의 정신이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는 것을 알고 생명을 살리는 것에 목숨을 건다면 누구의 제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우리를 건져내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 조 목사님,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주님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가 뭐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을 만났다, 아마 우리는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저놈은 죄인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신앙이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고, 제자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예수님의 제자와 율법의 제자, 모세의 제자로 나누어집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요, 하나님 아마 이 사람을 사용하신, 그래서 이 사람은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엄청난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자, 30절 보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안다고 하고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뜬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은, 잘 들어보십시오,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밑줄을 쳐놓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렇다면 이 말이 뭐예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엄청난, 이 바리새인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지만 이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 말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34절에 가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율법은 이렇습니다. 그가 눈을 뜨지 못한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은, 네 부모 죄 때문이야.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너는 죄 속에 난 거야. 죄 속에서 나갔고 눈도 못 뜨던 놈이, 아이고,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만에 하나 누군가를 향해서 아유 저런 지저분한 놈, 아유 저런, 아유, 혹시 여러분이 우리 속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이런 비난이 나오게 된다면 아차 싶어야 돼요. 아차 싶어야 돼요. 좌우 계시면 한번 쳐다보세요. 자세히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나 한번 찾아보세요. 옆 사람을 봤더니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죽이고 싶어요? 옆 사람을 쳐다봤더니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렇게 나보다 이쁠까?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사람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보여야 되고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이니 얼마나 정말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귀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마누라가 이쁘면 뭐 처갓집 뭐 어디를 보고도 절한다면서. 이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관련된 다 좋은 그런 것이 다 좋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간에, 주의 종들,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서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고 지금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겉으로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입만 열면 만에 하나, 아유 저건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계속 그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험담이 나오고 막 누군가를 공격을 하고 평가를 하고, 아니 저런 게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한다면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나다. 나예요, 나.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뭐 경건한 척을 하고 뒤집어 쓰고 다녔지만 맨 나중에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욕이 나오잖아요. 그 속에는요, 파괴, 정죄, 비판, 손가락, 그게 가득 찬 거예요. 그걸 뭐 하얀 거 입고 다닌다고 해서 깨끗하고, 뭐 맞박을 밀고 어디다가 뭐 성경을 써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크리스천은 어디서 나오냐면 속에서 나와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아주 조심스럽지만 어떤 분들은 막 십자가를 이만큼 나무에다 만들어서 가슴에 달고 다니시는 성직자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막 십자가 금으로 된 거 이만큼 달고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참 용기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도 아니면 성직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 다지는 거랑 진짜 조심스러워서 참 용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반면 그게 그 사람을 커버하진 않아요. 진짜 십자가는 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진짜 십자가는 속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진짜 십자가는 여기 맞박에서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금딱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십자가는요 그 속에서, 언어에서 나와야 돼요. 행동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져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게 신앙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느냐, 영혼을 건져내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나서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몸을 내 어떤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을 봉사라고 말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물질로 돕는 것을 구제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 학생들에게, 앞길에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드린 물질을 장학금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고 싶은 것을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것은 어차피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각자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온신하에 드리다가, 우리는 어디서 만나냐면 천국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냥 놔둬도 죽고 싶을 거예요. 그냥 놔둬도 힘들어요. 근데 왜 그걸 부모 때문에 그렇다고 손가락질을 해요? 이놈이 지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왜 손가락질을 하느냐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이 잘못됐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아프고 힘든 사람은요 가만히라도 내버려 둬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똑같이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보다는 아프고 힘들게 태어난 사람은 가슴이 더 아파요. 사랑이란 그런 거 아닌가요? 잘 사는 아들보다도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아들을 어머니는 뭐라도 싸들고 갖다 준다면서, 잘 사는 집에 애들한테 그거 좀 나 좀 줘, 내가 먹고 싶어, 가져다가 누구 갖다 줘요? 힘들고 어려운 아들한테 갖다 주고 딸한테 갖다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요. 잘하는 사람도 그래, 고맙다, 잘한다 도 하지만 못하고 앉아있는 사람에서도 하나님 어떡하겠어요? 야, 너도 좀 힘내라. 하나님 마음은 글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우리도 같이 힘이 돼줘야죠.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상처받을까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좀 배려해드리고 손이라도 좀 잡아드리고, 뭐 불편한 것은 없냐고 물어보고,
혹시라도 지나가다 봤는데 평상시 대화가 별로 없었는데 가만히 보는데 그날따라 좀 힘들어 보이면 별일은 없으시나고 안부라도 물어주고 관심을 갖고 사랑이 오고 가고 하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크리스찬은 그게 속에서부터 바깥으로 튀어나와야 된다니까. 생명을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날들어 집사를 받으라고 뭐 권사를 받아라, 안수입사 장로를 받으라, 직분을 받으라고 한다면 더 많은 생명 살려달라고, 교회에서 그 정도 신앙이면, 그 정도 크리스찬 성숙도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힘 합쳐달라고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 같으면 갑자기 내가 모가지가 고다지는 이런 쪽으로 신앙이 간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건 그 사람에게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만에 하나 내가 뭔가를 맡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판단이 나오고 갑자기 내가 좀 잘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렇다면 그냥 꼬꾸라져야 돼요. 아차 싶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겠구나.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어떤 상황에 갖다 놓아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그게 축복이지, 나머지 껍데기는 다 진짜 글자 그대로 껍데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오케이, 통일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나 통일 때문에 만에 하나 내 신앙이,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국 기독교 또는 나가서 북한에 있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자만하고 만에 하나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통일하고 관계는 없겠지만 제가 예를 들었다고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다 축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28억이 생겼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면 그건 저주에 가까운 거예요. 어떤 게 축복이냐? 지금 내가 이 복음과 사랑과 용서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내가 기꺼이 내 온 힘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워낙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하고 상대하기도 힘들고 저런 것들은 내가 업혀오는 것도 싫다라고 오늘 갑자기 자기 자신을 높이기 시작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그 자리 때문에 죽을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몇 평짜리 아파트 사느냐, 뭘 먹고 사느냐, 무슨 옷을 입었느냐, 그냥 다 껍데기예요. 어차피 하루 세 끼고요. 많이 드실수록 힘들어,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비싼 거 입으면요, 어디 가서 묻을까봐 또 넓적 쭈그리고 앉지도 못해. 안 그러세요? 비싼 구두 신어보세요. 가다 돌멩이 까질까봐 잘 걷기도 힘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겉으로 세상적인 기준에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대통령 내보세요. 바로 감옥으로 계속 들어가시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리나 위치나 상황이나 겉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행복이나 축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본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최종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그 안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역사가 자연스럽게 나가서 나 때문에 누군가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야 된다. 살아나야 된다. 회복돼야 된다. 일어서야 된다. 그러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거고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께 전해질 거예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